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이 역사 속에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많은 투쟁도 하고 시도를 했지만은 빛이 어둠을 삼킨 적은 없습니다. 어두운 세계가 빛의 세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곧 그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구성을 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첫째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마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은 죄를 품어서 죄를 벗겨내버리는 걸 말합니다. 죄인을 품어서 죄를 벗겨내는 거예요. 죄 자체를 품는다는 게 아니라 죄인을 가슴에 품고 그러면은 그 죄인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벗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녹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또 뭐 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부분을 뒤쪽에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앞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좋은 말씀 쪽으로 많이 가고 또 교훈적인 걸로 많이 가잖아요.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여기 강조가 되게 되면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죠. 지키라 그러는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제 조건을 먼저 답니다. 먼저 앞부분을 말씀하죠. 어떤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성경 표현하나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세상에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는 사랑 때문에 울고 불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형제 사랑합니다. 자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게 뭘까요? 이런 걸 몇 번 이렇게 경험하고 상황을 보면은 사람은 참 패배의식 빠지기 참 쉬워요. 해도 안 된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목사님 해도 응답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또 듣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본질 속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척하고 신앙생활하면 괴로운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책임 안 져주는 거죠. 책임지는 척하면서 빠져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거죠. 그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서 복음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문제 해결하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그냥 체험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척도 안 되고 기도하는 척도 안 되고 성경 읽는 척하는 것도 안 되고 전도하는 척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진심은 통하지 않아요. 진실은. 제가 시카고 한 10년을 이제 보냈지요. 그랬는데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이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 과정이 참 마음을 열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좀 진솔하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간다는 게 참 어렵구나.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아마 서로들 간에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귀한 권석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사랑의 힘으로 행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어떤 대상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말씀을 보실래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믿을 때 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깊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고 그러면 그 사랑의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거지요. 사랑의 힘으로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 문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은 풀어져요. 마음이 열리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이 보이거든요. 그게 사람 참 부드럽게 하잖아요. 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나요?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가 마땅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리인지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 성도의 도리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입에 담지 마라.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 나눌 때 음담패설을 참 많이 해요. 즐겨요, 그것도. 그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모임 속에 그냥 음담패설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순복음시카고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또 그러면 그걸 두고 깔깔대고 웃고 재밌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참 진리는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왜곡된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이 왜 사랑 때문에 아파하느냐? 사랑이 왜곡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왜곡되면은요, 다 그냥 흐트러 버립니다. 부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힘 세 가지 준 게 있잖아요. 권력, 권력이 있어야 되죠. 돈, 물질의 힘, 그 다음에 성, 섹스의 문제, 파워, 머니, 섹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왜곡되면은 눌러버리고 뺏어버리고 문란해버리는 거죠. 이게 악한 영들이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하나님 주신 그것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 이렇게 부패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거짓을 밀어낼 힘이 있고 악한 것을 밀어낼 힘이 있고 그죠? 더러운 것을 밀어낼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이겨내라고 가르치나요? 에베소서 5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를 이제 마음에 담는 거죠. 오히려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만 열면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인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면은 그냥 뭐 농담삼아 하는 건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누추한 말.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좀 음란한 말들하고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말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추잡한 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요새는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남녀간은 특별히 더 희롱으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 법은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건 이미 현대 사회가 다루기 이전부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은 바뀌는 게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만 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죠. 늘 이제 땡큐를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앞당기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사람 미리 앞당기는 건 사람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네 혼자서 김치국물 마시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김치국물 많이 마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미리 앞당겨서 그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김치국을 들어 마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짜다고 떡 먹으라고 떡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리 앞당기는 거, 미리 감사하는 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들으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화되고 말이 정화되고 삶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그러면 성령님 만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만지면 다 들춰내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음에 더불어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의 삶은 뭐라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는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 깜깜한 밤에 현대의 이 문명으로 빛이 발명해서 전국을 다 달았기 때문에 물론 인간들이 발명해서 만드는 빛입니다만 어떻게 되나요? 스위치 탁 켜면은 깜깜했던 밤이 그냥 환하잖아요. 빛은 갑자기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때까지 내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깜깜한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점진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되는 역사도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을 들춰냅니다.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구나 아는 순간에 쫓아내버리잖아요. 음란의 영이구나 쫓아버리는 거죠.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고 더러운 영이구나 아는 순간에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 빛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니까 그 빛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5장 8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뭐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상황.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깜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죠.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들어오면 속은 환히 밝아진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확실히 되는 거죠. 아, 내가 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그럼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두움의 세계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조하고 말씀 읽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해도 그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더러웠던 풍월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다 모든 것이 뭐죠? 네,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주를 닮아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시면은 그냥 그 성령과 따라가는 삶은 그게 맺히는 거죠. 성령과 따라가는 삶, 성령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는 겁니다. 새겨놓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해놨냐면은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원한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쁨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났다, 멋지다, 좋다, 나쁘다, 뭐 많다, 높은 자리에 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영원한 것, 바로 빛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삶을 살면서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영원한 것에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도 늘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넘치도록 채우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게 뭐죠? 그 앞부분에 성경에서 뭐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나 하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있죠. 어디에 살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러나 그렇게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다. 이게 성경 끊임없이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가 선지자가 말해줬어요. 한번 읽고 갈까요? 전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의를 행하라, 미슈파트를 행하라. 이 말은 인간 도리의 삶을 지키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정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이 교회에서 충만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흘러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과 빛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교회에서 충만해서 흘러넘쳐야 되는 거죠. 이걸 행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내가 수천의 수만의 양을 제사를 드리는 걸 좋아하겠냐? 불의를 행하면서 그거 하는 거 내가 좋아하겠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원하는 거는 정의를 행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 또 뭐죠? 자비를, 인자를 사랑하면. 인자가 뭐예요? 인자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말합니다.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지고 허죽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얘기하나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 할락, 헬라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락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높은 사람 누구를 안다고 자꾸 이름을 대잖아요. 왜 들먹일까요? 나는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막 이름을 빌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에 겸손하게 동행하라. 겸손하게 동행하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2022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빛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가득함으로 세상 나가서 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서 만난 귀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며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빛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은혜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